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들어갈 때마다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런 게 성도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예배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느껴집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정은규 목사님하고는 한 10여 년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은규 목사님이 유치부 사역을 하시고 저는 이제 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정은규 원래 이렇게 오면은 좀 목사님 칭찬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은규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이제 정은규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신학교를 이제 5년 일찍, 목사가 5년이나 일찍 제 선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계층 전체 장을 정규 목사님이 맡고 계시고, 제가 이제 밑에 섬기는 이제 부장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도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은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회의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 같이 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미우면은 꼴도 보기 싫어요. 저는 안 봐요. 막 그냥 안 봐요. 근데 같이 또 모여서 그 사람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정은규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그러셨어요. 막 섬겨주시고 막 칭찬해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저분은 나하고는 그렇게 욕을 하더니 왜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 정규 목사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이런 게 가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릇이 남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 백석으로 이제 교단을 옮기는 가운데 정은규 목사님이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 노회 서기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정은규 목사님이 같이 가주셨어요. 사뭇 분위기가 막 이렇게 험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은규 목사님께서 이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 교회 노회 서기 목사님하고 그렇게 친밀하신지. 너무 서기 목사님이 정은규 목사님을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은규 목사님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노예가 가입이 됐어요.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정은규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다, 칭찬이 되나요? 그리고 또 칭찬할 게 있습니다. 자꾸 이제 여기 이제 교회에 계신 성도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정은규 목사를 본받아라. 목회를 그렇게 잘한댄다.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댄다. 그래서 외압에 의해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 정은규 목사님과 정원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제목을 나의 소유, 나의 나라, 나의 백성으로 좀 인도받게 되었는데, 부제목은 하나님의 이제 프로포즈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신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 이 약속을 근거로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기도하고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때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때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법정적으로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그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19장 앞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연애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시작하면 남녀 간의 이제 관계가 시작되면 이게 무엇인가가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리고 서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확신을 하고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홍다방에서 했어요. 홍다방이 어디신지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효진 권사님께서 하시는 이제 우리 커피 그 숍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의 결혼에는 우리 권사님의 수고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뜸 결혼을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데이트를 많이 했죠. 이제 소개팅 할 때 뭐 나는 목사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제가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원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같이 숙박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밤 11시에 교회 차 몰고 나가서 제가 광교 호수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수원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한 사람이.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지금 앞에 18장까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이제 하나님이 1장부터 18장까지 있었던 일을 너희들이 이제 기억해봐라, 떠올려봐라 라고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한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노역과 착취와 이 신음의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바로가 이 태어나는 아기들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라 그래요. 이제 이 성경의 집단 유아 살해 사건이 딱 2번 일어나요. 이 애굽에서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 아기들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이 딱 2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이 죽음이 무섭고요, 두렵고요, 착취에 이런 것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죽음, 노예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할 수 없었던, 아무런 무능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출애굽기를 보면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의 어떤 하나하나의 의미, 홍해가 갈라지니까 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무엇을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저런 일이 일어났어, 우와 이런 거 좋아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때에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 말씀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 그 구원을 행하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조금 막 홍해를 건넜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너무 기뻐요. 막 미리암이 춤을 추잖아요.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병거가 막 다 휩쓸려 갔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자꾸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석 달 동안 많은 사건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를 막 내려주신 그 기적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78편을 보면 이 석 달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의심을 구하여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의 하나님, 막 애들이 죽잖아요. 막 노역을 하고 학대를 당하잖아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 소망, 능력이 아무것도 없던 그 애굽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 달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물 달래는 거예요. 물 주니까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떡 달래는 거예요. 떡 배고프다, 떡 달래는 거예요. 떡 주니까 뭐라 그래요? 고기도 줄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마음이 너희가 완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완악합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래, 물 줄게. 그래, 떡도 줄게. 그래, 고기도 줄게. 이 78편 38절 39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사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며 왜냐하면은 그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고 말하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다 해주세요. 왜 이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요? 교육상 안 좋잖아요. 왜 이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하신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스라엘의 믿음과 그 행동에 기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참으시고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덮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불신앙을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너희가 탐욕으로 나를 시험할지라도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를 품어 이 시내 산 앞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를 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과, 그리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만해야 우리 인간은 그래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해요. 이 사람이 정말 뭐라도 내 마음에 부족한 게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준하지 않으시고 기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사랑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 달 동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연애 기간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이 기간에 뭐 하죠? 서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그럼 이렇게 해봐. 너 나 사랑해? 야, 이거 해줘.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테스트 안 했어요.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너는 내 소유다 선언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나라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프로포즈를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세굴라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물이란 뜻이고요, 하나는 전리품이란 뜻이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내 것이야. 누구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거야. 누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너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 정은규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올리셨대요. 이제 귀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광고를 올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 앱을 삭제했거든요. 없어요. 왜 없냐면 그거 보면은 막 1시간 가더라고요.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안 사람이 귀한 목사래 귀한 목사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딜 봐서 귀합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이제 백석신학대학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님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다니면 다닐수록 창피해요. 뭐가 창피하냐면은 거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애들은 너무 어려서요. 공부도 잘해요. 시험을 단어를 보는데 저는 막 주님 이러면서 봐요. 진짜 안 외워져요. 너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걔네들은 그냥 밤에 이제 공부 시작해야겠어요. 이제 이러고 해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다니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다 그러니까 귀하게 봐주신 우리 옆집에 이제 할머니도 제가 지나가면 아이고 귀한 목사님 그래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게 안 귀해요. 별로 성품이나 실력이나 인격이나 제가 이제 포장을 되게 잘하고 그래서 그렇지 별로 안 귀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민망하게 또 왜 귀한 목사님이라 그래 또 이제 그러다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정 목사님이 저를 귀하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인사 7회차 그게 아니라 정은규 목사님이 저를 귀하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렇지, 제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제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요, 나는 목사라고 인정될 만한 소양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로 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예수를, 내가 피를 발랐어,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내가 정말 교회에 이렇게 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전혀 절대 틀렸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정말로 짐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해요. 우리를 보고 존귀하다는 건 니네 안에 존귀함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존귀하게 여겨질 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습니까? 저 황금이, 저 돈이, 저 위대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이다, 가치 있다라고 명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원래 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뒤로 무르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요약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신 것은 나의 귀한 소유이니 이제는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부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이제 원래는 우리는 프로포즈하면 이제 막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이 파티를 여신 것이 아니라요, 모세에게 10계명과 이제 율법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해. 내가 너와 함께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 나왔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소유, 거룩한 백성이 지금 그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요,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보호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꾸준 각오입니다. 하나님의 각오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소유가 됐지만, 그렇잖아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이제 앞장을 읽으시면 그래요. 아니 400년을 그 학대를 당하고 그 무기력한 그 상황, 그 영적인 죽음 속에 있다가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래요. 뭐냐면 이제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다, 막 이래요. 난 그거 이해가, 들으면 이제 보면서 이제 이해가 잘 안. 아니 지금 고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고기 먹었다 하면서 고기 그거 먹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 벌어지잖아요. 모세가 딱 이 하나님이 이 프로포즈를 하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이제 계명과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식장 전에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얼마나 막, 야 우리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이런 길을 가게 될 거야, 이게 너희의 명예야,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성취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이 신부 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바람핀 거예요. 신부 대기 결혼식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세가 딱 산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신부가 이제 그 산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겠어요? 이제 선포되는구나, 이제 결혼됐구나,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제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그 신부 대기실에서 이제 바람핀 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어디서 배웠어요? 이 금송아지 어디서 배웠습니까? 네,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이 생각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뭔가 의의를 내비칠 만한 소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내 것이다, 나의 나라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마음, 관습, 문화, 모든 것이 애굽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죄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거를 정죄하고 그거를 막 죽이려고 막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 삶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턱과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묵상하면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율법으로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놀랍고 은혜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계명을 처음에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법도들이 나와요. 일상생활에 대한 법도들, 막 너희가 성막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예배에 대한 막 이런 것들 막 많이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피제사에 대한 제사법을 율법으로 주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하여 가고 거룩하여지지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그 효과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무용하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피제사나 드리자, 그래 살다가 가서 피 바르자,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기를, 거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2025년 우리 정원교회의 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래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하나님과 참되게 알고 이 관계를 너무나 소원하는 자가 그 믿음과 중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강대한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변덕과 내 속에 있는 그 불신앙과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 좋아하시거든요. 진실한 사람이란 게 솔직한 사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진실함입니다.
하늘의 모든 비밀을, 땅의 모든 비밀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함은 딱 하나예요. 인간이 자기도 모르고 있는 진실함, 그것은 딱 하나. 모든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과 나는 무능함과 나는 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 죄악되고 무기력한 존재다 라는 게 인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유일한 진실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왜 많은 율법 뒤에 피제사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시하셨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가 이것으로 나를 묵상하며 점점 더 거룩함에 나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해. 너희가 무능하고 너희가 능력 없음을 깨닫기를 바래. 그럼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칫 빠질 수 있는 나의 의와 거룩함에서 그것이 단절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요, 이게 피제사입니다.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되는 거고요,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해요. 그때 붙잡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는요, 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에는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붙잡을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 이건 부담이 아니고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명예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명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정말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내가 나를 죄에 넘겨주지 않기를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이 명예예요.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백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이 율법을 준행하게 되면 우리 시대의 지금 언어로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저는 고생스러워요. 아니, 기뻐요. 네, 맞아요. 할렐루야, 기쁩니다. 근데 고생스러워요. 그 찬송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일이로, 저는 이거 부를 때마다 좀 반반이에요. 맞아, 기뻐. 힘들어. 이게 제가 아까 막 귀한 목사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인데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해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눈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승리해,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뭐 이런 걸 들었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는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세상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 뒤에 뭐라고 그러시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전까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만난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사명 주시고요, 앞으로 네가 고생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고난 받을 거야. 그쵸?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니까 너 고난 받을 거야. 너 고통 받을 거야. 이게 베드로에게는 명예가 되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 명예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니까 이건 바울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거 되게 은혜되잖아요. 우리가 왕에게, 그 사람들에게 택한 그릇, 택한 그릇. 제가 이 뒤에 말이 도대체 설교할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항상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가요. 앞에는 좋잖아요. 앞에는 너무 좋잖아요. 택한 그릇, 택한,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택한 그릇. 제가 옛날에 이제 그래서 설교를 이게 사단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니까 고난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봤다니까요. 근데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바벨론 왕국에서 다니엘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호세아가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다라는 말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금 정우 목사님 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쫙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목격하고 오실 겁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사진으로만 봤는데, 저는 그 얼마 전에 바울에게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바울 이제 모델로 막 삼고 그러면서요, 바울이 가니까 그 성에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막 이런 교회들이 막 제자들이 막 이야 막 그 귀신이 쫓아내지 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이제 그냥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행랑 하나 메고요, 성에서 성까지가 이제 길게는 수백 킬로미터, 짧게는 몇십 킬로미터입니다. 이제 배 타고 가야 되고 이제 막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도로가 있겠습니까? 뭐 경찰서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이제 그 행랑을 메고 그 성에서 그 성까지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전문인이고, 이 바울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정말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명료하게 잘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요 이 행랑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산책길이 아니에요. 산책길이 아니에요. 이게 막 산이 막 이렇게 있고요. 막 지도만 봐도 구글 맵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산이, 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막 사막길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무슨 짐승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길을 바울이 터벅터벅 걸어서 다른 성에 막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안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비천함에도 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결심한 겁니다. 이 명예가, 이 결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낚시하지,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할 때 막 성도들이 막 도망가라 그랬대요. 막 온다고 막 도망가라 그랬대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이제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막 목사님 도망가세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와서 목사님 그냥 한 번만 굽히시면
하나님 사역도 하시면 되죠. 지금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 목사님 귀한 사역 어떻게 지속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걸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막 유명하신 목사님은 아닌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회고록을 제가 하나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이제 신사참배를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문이 날라왔대요. 몇 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목사들 모여서 이거 해라 공문이 왔대요. 가서 했대요. 근데 그 왔던 공문을요, 그 해방 이후에도 평생 자기 집무실 사목방에 달아놨대요. 그거 보고 맨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했대요.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잘 모르겠죠. 누가 더 훌륭합니까? 근데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두 분이 다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은 좀 특별히 선택받은 직분입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선지자는 솔직히 하나님이 좀 랜덤이에요. 랜덤. 아무나 팍 해가지고 띄우세요. 막 여기 막 양치고 있다가 갑자기 팍 오늘 귀족 아들 이런 애 갑자기 뽑아가지고 말씀 전해라 막 이러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아론의 반열이 아니면 임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별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죠. 하나님,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예배를 맡은 직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특별한 직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이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요, 제사장 나라다 너희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배 와서 잘 드리란 얘기인가? 우리가 예배 와서 잘 드리란 얘기인가? 똑바로 드리란 얘기인가?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막 주에서 나를 보호하고 막 기도 많이 하란 얘기인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제사장은요, 헌신을 요구받아요. 헌신을. 백성과 이방을 향한 헌신을 요청받아요. 근데 이게 헌신이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헌신했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에게 원하는 헌신은, 그 본질은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던 직후예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거기다가 막 십계명 돌을 확 던지면서 막 모세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제사장 집합니다. 레위 자손이 딱 모세 앞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레위 지파는 거기 참여 안 했던 거예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저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무슨 헌신이야 이게? 어떻게 해요? 근데 뒤에 이제 28절 보니까요, 레위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오느라. 이게 어떻게 헌신입니까? 이게 어떻게 헌신입니까? 근데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에 휩쓸리지 않았던 레위인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잔혹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형제, 친구, 이웃을 이렇게 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범죄를, 이 우상 숭배를 돌이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그 신실한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막 죄 있는 거 보고 악을 보고 막 화내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우리는 거룩하네, 지금 이런 얘기가, 이런 헌신을 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막 과격하게 사람을 죽이고 막 네가 잘못했다, 막 나는 거룩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고 뼈아픈 헌신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차라리 내 팔, 내 다리 잘라내는 게 낫지 어떻게 친구를, 형제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원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되는 그것들을 정말 눈물 머금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한, 그걸 보고 하나님이 헌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남다르죠.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이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요구하냐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마저도 꺾을 수 있는 참된 헌신자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거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니까요, 이게 또 중요해요. 다 쳤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 죄가 남지 않습니까? 걔네들 다 없앤다고 해도 지금 이게 어떤 일입니까? 지금 남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요,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진 헌신자, 그 마음을 가진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제 프로포즈 하셨잖아요. 될 거야. 너는 제사장 나라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렵죠. 갑자기 막 마음의 부담이 확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무슨 프로포즈입니까? 사실 꽃길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아 해줄게. 그래도 결혼해 줄까 말까인데,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유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연애 기간을 넘어서서요, 나의 소유, 나의 제사장 나라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프로포즈를 정말 평생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나의 소유, 나의 백성, 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신 그 축복과 명예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담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